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거룩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차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림보다 비로소 나를 적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림보다 비로소 나를 적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오직 이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림보다 비로소 나를 적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직량할 자 없음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림보다 비로소 나를 적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주 예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권세와 생명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722쪽, 722쪽.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외출과 식당 가시는 것들 좀 삼가해 주시고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점을 잘 찍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타자를 칠 때 점 하나의 글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요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됩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보면요 빛이 됩니다. 불가능의 뜻의 단어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능하다, I'm possible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었더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수많은 글자의 조합 가운데 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점 하나가 주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중요한 점 하나를 찍지 않으면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우리 인생의 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라 8장에 나오는 학자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찍어야 될 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또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복원하고 나서 세월이 60년 정도가 지나니까 60년 전에 성전을 지을 때의 감동과 감격,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공동체의 영적 슬럼프가 위기를 맞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부모 세대가 죽고 자식 세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유다 공동체의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 공동체를 개혁하시려고 에스라라는 서기관을 부르시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60년 전에 완성된 성전을 다시 부흥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약 4개월에 걸쳐 귀환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또 붙여주신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7장 14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요, 왕의 대리자로 보낸다, 행정 책임자로 보낸다, 공식적인 명령을 왕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히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위임받아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7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요, 행정권과 다스리는 권한까지 받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시장, 도지사나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똘똘 뭉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낯선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뭔가를 개혁시키려고 하면요, 합법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왕의 조서를 통한 건의와 행정명령과 물질적인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왕이 지원해줘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라의 뜻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8장에서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르는 팔로우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성인 남자만 약 1,5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헤아리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당신 가는 길에 함께 가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역을 지원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뜻을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적은 인구를 고려하면 많은 숫자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돈과 행정적인 것 그리고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 그룹을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스텝들,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레이지파의 후손들 38명,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38명이 자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던 220명이 자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도와주시는데 미미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도우실 때 풍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에스라에게 쬐끔 찔끔찔끔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넘치는 후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성전을 돌아보고 세우고자 하면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든든한 스폰서 그리고 동행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동역자들 이렇게 완벽하게 진영을 갖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떠나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들뜬 마음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가자. 백성들은 명령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에스라가 출발 직전에 상식 밖의 선포와 결정을 합니다.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의아해야 할 만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라가 먼 길을 가야 하는 동력자들, 스텝들을 앞에 놓고 갑자기 자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4달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짐이 있습니다. 가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체력을 비축해도 가다 보면 위험한 사막길에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굶으라고 합니다.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노약자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많은 영양을 보충하고 힘을 비축해도 될까 말까 한데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또 왕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호위해 줄 수 있는 호위병을 붙여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에스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2차 포로기한에 오른 이들이 가야 될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많은 은과 금, 보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사막의 대적들에게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도와 도적대가 여행자들을 곳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왕이 그것을 알고 안전하게 호위하도록 군대를 내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괜찮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체력도 다 빼놓고요, 도와줄 군대도 마다하며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에스라가 내립니다. 왜 에스라가 누가 봐도 불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결정을 막판에 내리게 된 것일까요? 에스라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왕의 행정명령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스텝 이렇게 많은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도 마음이 무척 들떴습니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걱정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얼핏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과 함께 너무 들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사람들, 스텝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에스라가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 한 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초심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넉넉하게 베푸신 환경 앞에서 퇴색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것이 준비되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세상적인 것,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완벽한 조건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왕이 제안하는 군대의 호위병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 있겠죠. 아니, 지도자가 이런 무책임한 결정, 어리석은 결정,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여행 가운데 강도를 만나고 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지금 노약자들이 4달 동안 사막에서 행군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발하는 유대인들 앞에 에스라가 그때 고백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였으므로. 아멘. 사람이 보는 조건 환경이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화룡점점처럼 점 하나를 찍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마지막 점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점 하나가 없으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사람과 환경 조건을 다 준비했어도 마지막 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점 하나가 없으면 우리의 가는 길이 헛되다는 것을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에스라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에스라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 있고 빽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갖추어진 조건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눈을 부릅뜨고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벌들이 많은 돈을 가졌지만, 명예를 가졌지만, 권력자들이 권력의 힘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점 하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재벌이고 그가 정치인이고 그가 인기인이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마무리 점 하나를 잘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을 실천하든지 마무리 점 하나 잘 찍는 이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무리 점 하나 잘 찍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뻐하시고 쓰실 때에 성경에 역사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안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지금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점을 잘 찍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점을 찍는 사람,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고난 가운데 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해서 7년간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원수인 미디안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미디안과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자가 있으면 자원하라 라고 했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기를 내서 미디안 군대 앞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물론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생각보다 많은 군인들이 기드온 앞에 모였고 목숨을 다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32,000이라는 숫자는 과거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32,000으로 싸울 것을 다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32,000, 이 숫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 그 인원 다 데리고 나가면 내가 돕지 않을 거야. 인원을 줄여. 기드온은요 32,000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깁니다. 10,000명은 있어야 군대 같은 군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300명을 남기죠.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미디안과의 거대한 운명을 건 전쟁을 하는데 이 32,000이라는 숫자도 부족한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0명으로 숫자를 줄이시더니 이제는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2,000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는 것은 기드온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망쳐서 죽이려고 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하게 말할까 봐,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숫자, 도무지 게임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에서 이겨야만, 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으셨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고백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드온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00명이냐 32,000명이냐 하나님 앞에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3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이 믿음과 신뢰의 크기만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전술적으로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00명도 괜찮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엄청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대성을 거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점 하나를 찍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기드온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꼭 필요한 점 하나를 찍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수년 동안 준비하고 내가 달려왔을지라도 다 된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점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점을 찍는 자 위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그리고 용광로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흑암의 건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인생에 필요한 마지막 점 하나를 짓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나 완벽한 준비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을지라도 언제나 점검할 때 마지막 점 하나, 그 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잘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99.99%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 0.001%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이 점을 찍는 일, 수없이 점을 찍는 일을 반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이나 아니면 퇴근 후에 기도하는 사람, 출근해서 또 우리 교회 밴드 들어가서 밴드 묵상하는 사람,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하지만은 바쁜 몸과 시간을 뒤로하고 성전이 되었던 아니면 집이 되었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에스라가 찍었던 점 하나를 찍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수없는 갈림길, 수없는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점을 찍는 삶. 얼굴에 미인점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 점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점을 찍어야 됩니다. 든든한 백도, 많은 제아들도 있었던 에스라, 그러나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8장 31절, 36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지와 많은 지지자들 속에서도 마지막 점을 잘 찍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점을 잘 찍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마지막 점을 잘 찍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점을 잘 찍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점을 잘 찍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선포하며